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솜과 동력에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입고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하시. 주여, 감사하시나오다 하나님, 이렇게 3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진리와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내 마음과 몸의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이 보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보물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육의 몸과 육의 몸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이게 보물이다. 육의 몸이라는 것은 육의 생명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물이라는 것은 육의 생명이라는 것은 그 힘이 능력인데, 생명은 능력이다. 그 생명은 그 내용이 힘, 능력이요. 능력이라는 것은 그 기능이다. 기능. 무엇을 움직이고 적용할 수 있는 그 힘이, 그것이 능력이요 생명인데, 그 생명을 우리의 심신의 육이 담고 있는 것이요, 심신의 육이 담고 있는 생명을 또 그 소유가 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은 그 육의 몸인데, 곧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물이다 이겠습니다. 왜 보물인가? 이 보물은 영원히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고 자기를 복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그런 부여와 권세와 능력과 존귀와 영광을 상속받아 누리는 그런 실력을 기르는, 그러한 실력이 기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보물이 어디는가. 이 세상에서 보물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코스코에 가보니까 다 다이아몬드 하나에 그게 2억 8,900만 원이라니 3억 다 되는데 그걸 보물이라고 한다. 근데 이제 보물이라는 것은 그 변치 않는 것이 특징이다. 변치 않는 것이 특징인데 변치 않고 아주 그 광채가 나는 그게 보물이다. 그러니까 보물이라는 것은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 말은 내가 가진 그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이것이 자기를 영생하는 자기를 영원히 복되게 하고 영원히 영광스럽게 하고 영원히 천상천하의 모든 만물로부터 대접과 환영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재료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은 긍휼대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켰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킨 것은 우리를 부활시키신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나게 했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생할 자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후사로 나를 낳았었다 그런 말이야. 낳았었는데 그것이 찬송할 만한 것인데 그런 낳음받은 자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은 너희가 썩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러한 하늘의 산 기업, 산 소망이다. 산 소망을 잊게 하시나니, 소망이라는 것이 두 가지 소망이 있다. 땅의 소망은 죽을 소망인 것이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는 세계의 최고 가는 권세, 최고 가는 그러한 재벌, 최고 가는 어떠한 그러한 기술, 최고 같은 그 영광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만 자기의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나그네 세상으로 사는 동안에 잠깐 효력이 있다가 자기가 무너질 때에 다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죽을 소망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죽을 소망도 그 이루는 사람이 드물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죽을 소망, 세상 것을 잡으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썩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하늘의 기업이라는 것은 그 하늘나라는 기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사람도 이 세상에 사는데 기업이 있는 사람 잘 산다, 대우받고. 그런데 하늘나라의 기업은 내가 그 보물을 쌓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누리고 살 기업을 마련하는 것이다. 기업을 마련하는 것인데 그 기업은 그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그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서유의 기능은 죽을 것이요 썩을 것이요 유한한 것이요 불완전한 것이요 혈육의 것이요 강한 약한 것이요 죄악에 오염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욕된 것인데, 이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 기능을, 언제나 이 기능은 그 하늘의 보물을 쌓는 하늘의 산기업의 소망을 이루는 그런 재료로 주신 것이요 미천으로 주신 것이요 이용물로 주신 것이 말고, 그러면은 그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만나는 현실에서 그 말씀대로 영이요 생명의 영성하는 말씀대로 그 행하는데, 그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쓰여져서 없어진다나 죽는 것이다. 씌어져서 없어지거나 양보해서 없어지거나 핍박받아 없어지거나 빼앗겨서 없어진다가 죽는 것을 말한다. 죽는 것을 말하는데, 그 죽는 순간에 그 기능이 영이요 생명 영성하는 말씀에게 삼켜지고 쓰여져서 없어지기 때문에 죽는 순간에 영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성으로 변하고 그 몸의 성화가 이루어지는데, 영원히 죽지 않을 것으로 썩지 않을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무한한 것으로 강한 것으로 영광스러운 그런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그런 영광자로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에 두신 것은 뭘라고 두신 건가? 그것은 중생한 우리 성도들을 세상에 두신 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다. 하늘에 쌓으라고 주신 것이니까, 우리를 세상에 두신 것은 무슨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거 염려하라고 의식주 중심으로 살으라고 둔 것이 아니라, 그 의식주를 구하는 그런 일이, 의식주를 구하는 그 현장이, 의식주를 구하는 그 일이, 그것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혈의 것이 신령한 것으로, 불완전한 것이 온전한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그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자로 바꾸는 그런 현장이요, 바꾸는 현장이 곧 우리가 의식주를 구하는 그런 현장이 곧 그것이다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눈이 밝아야 된다. 너희를 보물을 하늘에 쌓지 아니하면 땅에 쌓는다. 땅에 쌓는다는 것은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이방인처럼 믿는 안 믿는 사람은 영생이 없다. 영생이 없고 그 사람들은 영만이기 때문에 그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도 없고 그 알지 못한다. 그 세계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들은 땅에 보물을 쌓는데, 그 땅에 성도가 보물을 쌓게 되면은 소민하고 동록이 해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어서 도적질한다. 그러면 어떤 것이 도적이고 우리를 절단나게, 보물을 다 절단나게 하는가? 그것은 우리 안에 성화되지 못한 자기 중심의 그 육의 사람, 그 옛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옛사람. 옛사람은 찬탈자라. 옛사람은 야곱은 옛사람의 모형인데,
야곱은 찬탈자라 그런 말이요. 예. 찬탈자라는 것은 남의 그 작업 뺏는 도적놈이요 강도라 그런 말이요. 우리 안에 옛사람은 강도입니다. 강도. 뭘 강도인가? 누구 것을 찬탈하는 강도인가? 우리의 몸과 중생한 성도의 몸과 모든 서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소유권자시고 하나님이 사용권자신데 그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과 탈취해서 자기중심으로 육신중심으로 세상 끝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과 그 사용권을 탈취해서 제 맘대로 하는 강도다 그러는 말이야. 할렐루야. 그 강도라는 것은 나를 절단내는 것이다. 세상에 부모를 죽인 원수, 자기 남편을 죽인 아내를 죽인 원수는 그건 일시적인 원수지만은 우리 안에 자기중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금생관에서 영원히 절단내는 아주 불구대천의 원수인 것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물을 하늘에 쌓으면은 베드로 너의 그 썩지도 않은 것 쇠하지도 않는 더럽지도 않은 것을 기울이게 하니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하늘에 간직했다는 것은 그만 하나님이 온전히 주권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망의 세력도 손톱만치도 거기에 침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직해 놓았다. 우리가 육신을 벗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우리에게 줄 그런 기업을 간직해 놓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는 생활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항상 천국에 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에 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천국. 그 내가 보물을 자꾸 쌓아두면은 그 마음이 천국에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도 내가 여기 목양실에 금고가 있는데 거기다가 보물을 다 담아놨다 그러면은 어디를 가든지 그 마음이 내 금고에 가 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는 사람, 천국의 실력을 기르는 사람은 항상 그 마음이 내 그 보물을 가지고 그 영원한 영광의 그 자리와 처소를 마련하는 일에 마음이 거기에 가 있다. 그러면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 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있느냐. 여기 빛을 받는 것이다. 빛이라는 것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진리와 영감의 말씀을 말하는데 영감을 잘 받게 되면은 영원히 틀린단 말이에요. 영원히 틀려서 그만 이 세상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 것을 가지고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자기 지위와 자기 그 처소를 마련하는 이런 것을 본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혹 이를 비유하거나 한 사람이 두 주일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성경은 다 중생한 자가 성화를 이루는 지혜, 지식이 원리요 법칙으로 세우는 것이다. 그러면 성도가 두 주일 섬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오면이 하나님 이렇게 여러운 거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드리고 주일 성수도 하고 11주도 하고 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에 이 물질이나 육신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런 것을 또
중심으로 산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이 갈려 있다. 한쪽으로는 하나님 섬기고 한쪽으로는 강한 그 의식주에 필요한 것을 중히 여기고,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이제 우리는 그 믿는 사람이 의식주를 구하는 이런 것이 중심이 되지 말라 그런 말이요. 의식주를 구하는 것이 중심이 되면은 그 내 몸의 주권과 소유권과 사용권자이신 주님도 섬기고, 한편으로는 그 의식주 세상의 물질이 또 그것이 주인이 되어서 주인이 둘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을 까딱 잘못해서 하면 염려하지 말라 해가지고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을 하지 않는다. 자타 구원을 이루지 않고 자타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재료요 미천이 되는, 그 미천이 되는 것은 또 내가 열심히 의식주를 구해서 마련해야, 그 보물을 마련해서 그 보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해서 그 신령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 해가지고서 그 하늘에 쌓을 보물을 갖다가 그것을 마련하는 일을 하지 않고 방탕하는 일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방탕하는 일 하지 말고, 여기 말하면은 그 의식주를 구하는 일이 중심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자타 구원을 이루는 이것이 그 생활의 중심이 되고, 이 일을 위해서 이런 사람이 된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신다는 것은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은 계속 순간순간마다 우리 육신을 벗는 순간까지 계속 찾아오시는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내가 내 마음과 주인의 자리에 내려오고 그분을 계속 주인으로 영접하니까, 그 영접한 그 마음이 신인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고, 또 그것이 의인이 된 것이고, 그것이 성전이 된 것이고, 내 몸이 교회가 된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 된 다음에 이제는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실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 행하는 말씀을 영적인 긴 신앙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대로 행하니까 완전히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것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믿음은 내 마음 행동에 씨앗인 내 마음에 진리와 성령으로 오시는 주님을 그 주인으로 모시고, 내 마음이 그 소유된 머리된 주님의 소유가 되어서 신인 결합이 이루어진 사람이, 이것이 의인이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믿음의 마음이요, 성전이 된 마음이요, 그 교회가 된 마음인데, 이 마음이 이제는 실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의식주를 구하는 그런 현장에서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 행하는 데 쓰여진 보물인 내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영생으로 신성으로 자기의 영원한 실력으로 자기가 영원히 살 처소 지위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 쌓을 보물을 마련하는 것이다.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 이 말씀을 잘못해서 하면은 아유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 기도나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물질 생활을 잘못하게 되면은 자연히 자식이 물질 생활을 잘못하게 되면 그 부모에게 부담이 되고 손해를 끼치고 또 형제나 동생에게 또 이웃에게 이렇게 부담을 끼치는 이런 사람이 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 믿는 사람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하는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으로 한다. 다시 말해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내가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열심히 내가 하는데 그 열심히 하는 그 일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 열심히 일하는 의식주를 구하는 그 현장이 그 일이 곧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런 자탁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물질적으로 내가 물질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 입의 기능, 소유의 기능인데 물질 생활 내 건강을 잘못 관리하게 되면은 이게 자기 가족에게 우선 해를 끼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환자가 하나 생겨가요. 얼마나 어려움을 줍니까? 여러분 교회를 인도하는 목사가 그 물질인 내 몸을 잘 관리해서 병이 들었다 그러면은 이거 큰 문제가 생긴다. 온 교인들에게 근심을 주고 부담을 주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내 그 몸이든지 내가 가진 물질이든 모든 것을 열심히 해서 건강하게 하고 복되게 해서 이것을 가지고 자타 구원을 이루는 재료요 그러한 미천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열심히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열심히 의식주를 구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열심히 자타 구원을 이루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이런 생활한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남에게 열심히 일해서 피해를 주지 할 뿐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이웃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물질 생활을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한 것이다. 공중에 나는 새든지 모든 것이 그것이 공중에 그냥 날아다니는가? 다 그 의식주 먹이를 위해서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날아다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은 썩어질 육신만을 위해서 그만 땅에다 보물을 쌓다가 자기가 죽을 때 다 멸망해 버리는데
우리는 그만 의식주를 열심히 구해서 그만 세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부자가 되고 또 부자가 되게 하는 그 현장에서 구원을 잘 이루고 하늘의 보물을 많이 쌓는 그런 복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그 본분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새벽 되겠지만은 믿는 사람이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 좀 여러분 잘 이해해. 복을 받으려고 복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이 자기중심이다 그런 말을 할래요. 자기중심이요 그 복이라는 것이 육신의 복, 세상 복을 받으려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중심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중심으로 악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구원이 선통만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 믿는 사람 여기 보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를 염려한다는 것은 믿는 사람이 이게 믿는 사람이 주신 것인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 복을 받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이다.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는 시편 1편을 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다른 것이 없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복받을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악인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이 악이다. 성경이 말하는 악은 그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것. 민족 중심도 악이요, 무슨 국가 중심도 악이요, 남편 중심도 악이요, 아내 중심도 악이요, 무슨 도덕 중심도 악이요, 전체가 악이다. 세계 사람을 다 먹여 살리는 훌륭한 일이다 할지라도 자기 중심으로 한 것은 그것은 악이다. 그러면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 의로우신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몸에 주인으로 머리로 모시고 내가 그에게 소유된 몸으로 붙어서 신인 결합이 이루어진 사람이 이게 악인의 반대의 의인이다 그런 말.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이것이 그 성전이 된 사람이요 교회가 된 사람인데 이 의인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의인이 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 그 말은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거저 필요한 만큼 더해 주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초보적인 믿음이다. 영적인 것이 천국이 무엇인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는 공안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하니까 와서 복을 받는데 그럴 때는 이제 하나님이 그 믿음이 잘못되어 있어도 그냥 입만 뻥끗해도 응답이 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는 신령한 복으로 그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으로 유도하고 알레하기 위해서 있는다. 그런데 믿음이 자랄수록 여러분의 기도가 금방 응답이 안 된다. 하늘의 신령한 복은 어떤 것은 일생 동안 구해도 안 이루어지다가 마지막에 이루어진다. 나 같은 사람은 우리 평화 아들이 29년 동안 살려달라고 뭘 살려달라고 그러는가? 그 육체를 살려달라고 육체를 살려줘서 강한 아들이 훌륭한 목사가 되고 큰 교회를 인도하고 또 장가를 잘 가서 훌륭한 며느리를 얻고 뭐 이런 마음을 가졌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그것이 그 29년 동안 죽는 순간에서야 하나님이 깨우쳐줬다. 할렐루야. 깨우쳐준 것입니다. 왜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받는 문을 두드려라 해서 29년 동안 아주 내가 아니 그냥 밤이나 낮이나 금시고 부르짖는데 그만 내 소원은 이루어져서 참 약해져서 이제는 죽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은 약속의 말씀이 틀렸으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셨으니까 나는 그냥 죽는 순간까지도 우리 아들을 그만 그 나사로 같이 살리고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을 강한 그 생기를 살리듯이 각만 살려줘서 큰 목사가 될 것을 죽는 순간 나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왜 믿음대로 될 자가 믿어도 안 됩니까? 그랬더니 내가 29년 전부터 내 하는 기도를 다 응답하였느니라 그런단 말이요. 뭘 응답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내 기도를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볼 때는 우리 아들이 그만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성공하는 것보다는 나와 우리 집사람과 우리 가정, 교회에 나에게 신령한 복을 주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서 그만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구원을 이루게 하는 이런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억만개 복이다. 그래서 감사했다. 그런데 그래서 그렇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냥 어둠이 확 없어지고 하늘문이 막 빛으로 내가 쌓여버려. 그래서 그때도 또 착각했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이제 이 시간에 고쳐준구나, 이 시간에 부활시켜준구나, 오늘 아침에 가면은 그냥 건강한 몸으로 그만 부활됐구나 그런 믿었다 그런 말이에요. 믿었는데 가보니까 죽으려고 숨이 빨딱빨딱 넘어간다.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게 활짝 어둠이 물러가는 것은 내가 완전히 이제까지 하나님이 너는 구하는 것이 내 중심이요 육신 중심이요 세상 것 보이는 것 중심이 아니냐. 그런 것은 내가 옛사람이 그 부분에 그냥 살아있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그 완전히 죽은 것은 그 마지막 순간에 옛사람이 완전히 나를 둘러싸고 어둠의 세력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리니까 그만 하늘나라 신령한 복이 되게 충만히 임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너가 설교를 강단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러 하면서 너가 지금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 것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냐? 세상 것을 중심으로 한다면은 예수님도 완전히 저주받은 사람이요 제자들도 완전히 제자받은 사람인데 너는 그러면은 세상 거를 가지고 구원을 이루는데 너가 지금 아직도 그 부분에는 옛사람 내 중심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내 옛사람을 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확 올라갔다. 그때부터 나에게 영육을 해주고 하나님의 영의 눈을 또 밝게 뜨게 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라. 그런 이 사실을 아니까 숨이 떨어져도 하나도 슬픈 생각도 없고 영광의 하늘나라 가서 감사하는 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